네, 오늘은 그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뭐 그 앞으로의 어떤 길을 갈지 알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 약속이 그 이루어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예, 거의 25년 이상이 걸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요. 어,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이루어지는 것까지를 볼 때 한 25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뭐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자기 암시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다는 거죠.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아들을 얻을 때까지 그 이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시험이 있었지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그때 어땠다 그래요? 백산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의 사례도 죽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인식했다라는 거죠. 분명히 자기들이 알기에는 인간적으로는 그 가능하지 않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태를 본인들이 인식을 했어요.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자기들의 상황을. 그렇지만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약해진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짤막하게 사실 얘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그런 생애에 걸쳐서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조차도 자기한테는 불가능하고 인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아주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믿음에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불가능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뭔가 쥐어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성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영광의 본질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영광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드러내는 것을 바로 그걸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빛으로 드러나시고 어떤 밝은 어떤 그런 영광, 빛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죽은 몸인데도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죽은 것에서 뭐를 이룬 거예요? 새로운 것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뭐로 생각했냐면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사실 그게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아져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때 사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과정이랑 아주 닮아 있는 것을 봐요. 왜냐하면 죽은 것에서 뭐를 했죠? 자녀를 얻는다는 것은 죽은 것에서 뭐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그 이삭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그 이삭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죠.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에서 그것이 확신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는 많은 그런 닮은 것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도 의롭게 됐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한 거를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게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의인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도 사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받음으로 인해서 경험한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도 이 죽은 몸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로마서 5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런 여정과 비교했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화평하다는 것은 막힌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 어떤 장애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5장 2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거와 비슷하죠. 예,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이 전부일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볼 때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게 전부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였어요? 예, 성숙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죠. 누구를 닮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그 에덴에서의 그 아담과 이브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아담과 그 하와도 사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죠. 근데 그 과정을 사실은 실패했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났을 때 그런 모든 죄의 저주가 끊어졌지만 이제 우리 새로운 존재가 됐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또 환난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환난이라는 게. 예. 이것을 우리가 많이들 놓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잘 되고 복을 받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뭐냐면 우리에게 성장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예수님을 믿고 바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예수를 믿고도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을 만난다고 얘기했는데 환난이라는 말의 원래 본 뜻은 뭐냐면 쥐어짜는 거예요. 빨리 빨래를 짜듯이 뭐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 환난이란 뜻이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사실은 한 번씩 이렇게 짜내는 거죠. 뭘 누르면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엑기스, 내용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런 환난을 만나면 우리의 그 예수를 믿는 믿음도 나오지만 그것에 뭐가 나옵니까? 불평도 나오고 우리의 연약함도 나오고 우리의 분노도 나오고 뭐 거짓도 나오고 그런 여러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뭐냐면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 이런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안에 정말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뭔지를 사실은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 예, 예, 예. 부부도 처음 그 만났을 때 그거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내의 시간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들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의 성장하는 것도 우리에게 그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인내라는 그 말도 어떤 밑에서 참고 견디는 거죠. 이 견디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원하지 않을 때도 사실은 견디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만든다는데 연단 사실 이게 한자어라서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연단이라는 것은 뭔가 인정받은 성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뭔가 검증된 거죠. 그런 성품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래요. 뭔가 그 오랜 기다림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단련되고 인정이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소망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자꾸 변하고 깨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약속이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하지만 그 약속대로 안 하고 깨지고 세상의 것은 사실은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변함이 없어요. 늘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거죠. 그 일을 얘기하면서 성령이 그 일을 해주신대요. 왜냐면 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그 고난이 찾아오고 그래서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 동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확인해 주시냐면 사랑을 확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거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운 시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사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속에 있다라는 거 잊어버리게 되고 의심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뭘 기억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는 사랑인 것 같아요. 예. 제 자신을 돌이켜 볼 때도 어, 사랑이 없어서 싸우는 거죠. 그뭐 당연한 얘기지만. 예.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 사실은 사랑하게 되죠. 예.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는 사실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뭡니까? 동일하시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보내신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라도 바로 성령은 그 사랑을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가장 큰 열매는 뭡니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함께 읽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것에 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 5장 44절 45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뭐랍니까 이게? 예.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갖게 되면 결국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를 어,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그 깊이가 이런 거죠. 원수를 위해서도 그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갖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원수를 사랑하고 어,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어디서 나올까요? 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그냥 로봇처럼 사랑하게 될까요? 저는 그런 것 같지가 않고요. 우리가 그런 고난이나 연단을 받으면서 사람을 이해하고 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지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제가 그 경제에 갔기 때문이 아니라 저도 지금 머리로 아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아, 아, 이런 고난을 거쳐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예,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까지도 하나님이 품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오히려 고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고난의 때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네, 기뻐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인격,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그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 저도 이걸 딱 보면 말씀에 이렇게 줄을 긋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걸 말씀을 실천하고 와서 성경에 줄을 거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예. 저는 거꾸로 지금 말씀에 줄을 걷는데 어, 저에게도 이런 실천을 해야 될 때가 오는 것 같고요. 이런 사랑이 저희 연단 속에서 더 길러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움 만나면 성령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